예, 오랜만입니다. 예, 저는 그동안 휴가도 잘 다녀왔고 또 목회자들 모임에도 잘 다녀왔습니다. 예, 새벽에 그 새벽 기도가 없이 거의 한 7일 정도를 이렇게 안 했더니 아침에 좀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우리 그 습관이라는 게 뭐 몇 년 동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잠을 더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육신이라는 게 이런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자신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림이 무엇인지 정찬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그 설명하시고 정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찬을 마치고 이제 이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한 줄로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감람산으로 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확인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잠깐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을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거기 13장에 보시면 21절부터 30절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떡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성찬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해요? 곧 나가니 뭐였대요? 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성령에 관해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16장에 다시 성령에 관해서, 그리고 17장에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8장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대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죠? 주님께서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주는 나의 피다. 이 잔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시고 나서 정찬을 마치시고 지금 감람산으로 가신 거잖아요.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죠? 그 감람산에 가시기 전에 이걸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8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뭐예요?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이제 그 요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일단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26장 30절로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고 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찬미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찬미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찬미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먹고 난 뒤에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하냐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나오는 그 할렐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그 찬양을 합니다. 예. 우리 시편 잠깐 가서 볼게요. 113편에서 지금 다 볼 수는 없고요. 113편에서 118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887페이지 구약성경. 예. 그 113편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예, 그리고 118편에 쭉 가서 보시면 118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로다라고 마치고 있죠.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을 그 유월절을 먹고 난 뒤에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시간이 언제쯤 되냐면 밤 12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자정쯤 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4일 날 밤, 그날 밤 12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4일에서 15일로 막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예루살렘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밥을 먹다 말고 이스라엘은 그 지붕 위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노래를 부르죠. 사람들이. 예, 그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할렐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불러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집이 막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불러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 전 곳에서 이 유월절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아니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밤에, 더더구나 그때는 14,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빛이 떠 있는 그 밤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면 한 사람이 부르고 선창을 하기 시작하면 그 노래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시내가 떠나갈 듯이 그렇게 그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아마 학자들에 따르면 그날 저녁 때 그 집에서 그 유월절을 드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그 아까 그 말씀들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같이 함께 이 찬양을 한 이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람산으로 이제 가신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과 모든 그 기자들이 감람산을 주님은 수시로 이렇게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같은 데 가서 보면 누가복음 21장 22장에 가서 보시면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감람산에 늘 가신 거죠. 늘. 그런데 마태가 감람산에 갔다라는 얘기를 아주 굳이 여기서 찬미를 마치고 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아까 그쵸,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을 많은 열매를 맺을 거고, 또 성령이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너희를 알게 할 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데 17장에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어디요?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죠? 이 감람산으로 갔다는 얘기, 감람산, 이제 이 올리브산이죠, 그러니까 올리브산인데, 그 올리브산으로 갔다라는 말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가서 잠깐 볼게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구약성경 1325페이지.
1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의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에 쓴대요? 감람산에 설 거다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람산에 서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성취하는 일들은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거였어요? 그분이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도 지금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걸 굳이 거기다가 넣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예언되어 있던 이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이 감람산에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아까 18장 1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간다고 그랬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신 걸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람산으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간 이게 구약 시대 그 누구에서 보면 누구의 삶 속에서 드러나죠. 예. 어떤 사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이것이 곧 누구의 삶이었어요? 사실은 주님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벌써 구약 시대에 누구의 삶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다윗의 삶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역이 있었죠. 누구의 반역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우리 사무엘하 15장부터 잠깐 가서 볼게요.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세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들어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반역하는 얘기가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까 압살롬이 이제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23절 가서 보세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어디를 건너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 보니까 누가 지금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고 있어요. 예, 다윗 왕이 이 얘기가 아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 감람산으로 건너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넜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요?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어떻게요?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의 배반 같아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 얘기가요.
주님께서 배신당하고 이제 팔려서 잡혀가실 것을 이미 이 속에 감춰두고,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죠. 주님도 다윗의 모습으로 울며 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죠. 이때만 해도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승리한다라는 얘기는요,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어요. 그죠? 그 누구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아히도멜에게 쫓겨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거라고, 다시 승리해서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주님도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팔리죠.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지금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건너가셨는데,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건너간, 기드론이라는 말은요 어둠이란 뜻이에요. 어둠의 그 시내를 건너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 들어가셨는데, 주님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누구의 배신으로 잡히세요? 유다의 배신으로 사람들에게 잡히시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때만 해도 그 누구도 주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치도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다윗 왕에게 반역을 들었던 압살롬과 아히도멜은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머리에 나무가 가지 걸려서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의해서 죽게 되고, 아히도멜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자 목매어 자살하게 되죠. 마치 그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승리하여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주님도 이제 이 그 감람산으로 나갔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 그러한 마치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에 의하여 패할 것 같았던 주님이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을 요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말 안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둠의 골짜기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골짜기. 이 사실 기드론 골짜기는 겨울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는 별로 물이 없다가 그 우기가 되면, 겨울에 우기가 되면 그게 와디가 돼서, 그렇죠,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거든요. 바로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는 얘기인데, 그 기드론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누가 지금 건너가?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빛이 어둠을 건너간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빛 대신 예수님이 그 기드론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가셔서 감람산에 서셨다. 감람산에 서셨다는 얘기는 아까 스가랴 14장 4절에서 얘기했죠. 그분이 바로 곧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가신 그게 고난의 길이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이 승리하게 될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26장 30절 한 절 말씀에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이제 그 어둠들한테 와서 체포당해요. 주님이, 그죠? 어둠들한테 그 이제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조금 회불을 들고 온 사람들한테 체포당해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분이 그 기드론 시내 골짜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그 주님이 그곳에서 체포당하시긴 하지만, 세상의 빛이 와서, 세상에 그 조그만 자기들이 빛이라고 그러면서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고 이분이 진짜 빛이야 라는 의미를, 바로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감람산 골짜기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시면 그 겟세마나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주님이 체포당하신 곳이기도 했지만, 이 감람산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오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재림에 관해서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가 어딜까요? 감람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디서부터 돌아왔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감람원이 있는 감람원이라는 게 이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감람산에서 돌아왔죠. 그런데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가셨던 주님이 사실은 그곳에서 마치 다윗이 승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처럼 승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분은 마침내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요? 돌아가게 될 거야라는 내용을 감람산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가시니라라는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안에서 주님의 기도와 체포와 고난과 순환과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실 것을 이 감람산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주님처럼 그죠? 아무도 승리할 수 없음을 안 되겠네, 못하겠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로 인하여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승리로 인하여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갔던 그죠?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승리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승리가 주님께서 하신 승리이시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승리가 오는데 우리가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죠. 그런 내용을 지금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갔던 그 감람산을 요한복음은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동산이라는 말이 뭘 상징할까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실패한 아담과 이 동산에서 어떻게요? 주님 승리하시는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동산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중에 생각을 더 해볼 텐데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때로는 우리가 그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건너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그 하나님의 성 도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고 또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